에스겔 20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그새 9월달이 됐어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제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되어졌는데 지난 무더운 여름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잡혀가기 전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너희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돌아와 바꿔야 돼. 뭐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안타까며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죠. 절망적이고 아주 무서운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는요 좀 달라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에스겔서 보면 그발강가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환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포로된 이후에. 근데 이런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희 나라가 망가졌지만 너희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 심판도 나오고 환난도 나오고 회복도 나오는데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다시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희망과 비전을 외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비전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몇 장이에요? 3장 11절 말씀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민족에게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2장 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핏값이 그들의 몫이 되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가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2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요즘 세상 사람들 참 무섭고 두렵죠. 연일 나오는 그런 흉악한 뉴스들을 보면 정말 두려워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 싶고 여성들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공격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뭐 피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네. 일단 여성들은 남자들 공격 안 하잖아요. 아닌가? 아니지. 그래도 덜 공격하잖아. 여성들은 남성들은 덜 공격하잖아. 근데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괜히 뒤에 오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를 갖다가 발길로 걸어 차가지고 밀어 떨어뜨리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성들도 공격하니까 이제 여성들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 참 무서운 시대.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왜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라, 말하라, 외치라, 가르치고 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더 빛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도 조금씩 이렇게 좀 점검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에스겔 곡작에 마른 뼈처럼 다 말랐는데 다 죽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말라 뼈다귀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너희들 군대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비전을 전하라, 외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다들 살아있죠. 영의 눈으로 보면 아마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이 살고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대부분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울었지 않았을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도 그것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사명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시대. 어쩌면 이 시대에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다 폐허가 된 땅에서 간건히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이 시대 우리하고 똑같죠. 세상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사로잡히고 문란한 성 때문에 범죄직, 도박, 마약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로잡혀 있는 시대.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많은 이런 시대. 그래서 뭐 속에 보면 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화가 가득 차 있어. 턱 건들고 하면 뻥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사로잡힌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전하라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리고 이제 정말 끝났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희망은 눈꼽만큼도 없고 절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전쟁, 기후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불만과 쌓여있는 이런 어떤 화, 이제 절망이다, 희망이라고는 없다 라고 하는 포기하는 이런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외치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서는 옛날에 외쳤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BC 671년경,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약 14년 후 정도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것으로 성경 연구자들은 지금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의 회복은 아직도 몇 년이 남았냐면 약 55년에서 56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약 54년에서 55년 정도 남은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에스겔서를 말씀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리 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어떤 기미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건과 비전을 선포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희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태양 아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나 비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큰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옛날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믿음의 부흥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시편의 말씀 보면 흰 옷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옆에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 뒤에 있을 멀지 않은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생활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나의 주인이시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라. 이것이 성도의 희망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것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어요. 지금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좀 구별하라 라고 4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나누고
또 성벽을 쌓고 성벽에서 한 지역은 거룩한 성전터, 한 쪽은 어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거룩한 곳을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44장, 45장, 46장 이쪽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곳,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곳 구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 구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내용 좀 구분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는 성도 같은데 저기서는 성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짬뽕인 거예요. 어쩔 때는 교회 와가지고도 막 대들고 싸우고 그러고 막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또 거룩한 시간을 좀 구분하셔야지만 돼요. 저는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 있잖아요. 걔네들 참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극단적이고 이슬람 애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시간만 되면 그 메카를 향하여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일하다가도 여행하다가도 거룩한 시간이 구별돼야 돼.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야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구별된 시간이 있을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이 시간만은 세상 것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난 막을 거야. 단절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도 마찬가지, 삶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좀 거룩함이 있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삶 자체가 거룩하고 구분되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별됨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셔야죠. 목사님, 그게 뭔데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라는 것이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질문하실까요? 세 번째예요. 에스겔서에서는 20장 오늘 우리가 또 본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에게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거 대단히 크고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어디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냥 쉰다, 예배한다, 이 차원보다 더 높고 큰, 넓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신명기 5장 말씀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얘기하지 말지니라.
시작하는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저 다른 신 안 섬겨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맹간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 입술에서 안 나오게 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있죠.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고 증거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주일을 여러분들이 좀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주일을 지켜. 그래서 뭐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을 지킨다? 그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 구제를 하고 나누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부모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요즘 이런 IT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좀 어리숙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복받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만 하늘의 복을 주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된다, 복받을 거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좀 공경하셔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좀 없어지고 희소해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가 동창 모임처럼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왜 못 왔어요? 그럼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주 동창회 모임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그러는 동창회 모임보다도 주일 예배가 더 가볍게 느껴져요. 동창회 모임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키고 해야지만 돼요. 구약시대 때는요, 주일날 일을 하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 하나님께서 봐주니까 이렇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찮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부모는 가깝기 때문에, 이모롭기 때문에 때로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해요. 부모들도 상처 받을걸요? 그렇죠, 원사님? 부모들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젊은 청년들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 마음 아파, 삐졌어,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부모들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한 달 며칠 괴로워하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부모가 자식이 못되라고 잘못되라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건 없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가 아이들을 한 7, 8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너 잘못돼봐라, 골탕 먹어봐라 그러고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안 그러죠? 자녀들도 안 그럴까요? 네. 우리 광주 새순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 청년들,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운 것 같고 나보다 판단이 느린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랍니다. 이 시대의 비전과 희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회복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비전이 되고 희망이 됨을 말씀하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김의 내용이며 기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겔처럼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함을 표현함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주시니 내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표현으로 표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다운 성도 삶이 있어져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